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새벽을 이렇게 깨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만나를 쉬는 분들마다 탑동교회 호랩산 기도회 성도들 많이 모이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많이 모인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들 주변에 관심이 많으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런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이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 신앙 간증집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저 자매님은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부터 인생의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누군가 지지해줄 어머니가 없게 되자 스스로 자살을 선택해서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게 되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었는지 알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18살 때 자살을 시도한 일로 인해서 2다리를 잃게 됩니다. 왼쪽 팔도 잃었고요, 오른쪽 팔은 손가락 3개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고 긴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다하라 요네코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한 전도자가 찾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전도자가 전해준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에게 전도해줬던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나?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2다리가 없고 팔이 한쪽도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는 이런 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전도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요 2 아이를 낳은 건강한 사역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황홀하다. 근데 이분이 쓴 이 책 가운데 재밌는 일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올 시점이 됐는데 무엇과 싸우게 됐냐면 감자와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아이들과 남편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감자가 둥글잖아요. 감자 칼로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자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나더래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살면서도 마음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분노, 원망,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밥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네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감자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더랍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잘 깎여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 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가정 꾸미게 하시고 자녀 주신 것이 너무 행복한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 3개로 요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감자가 회개하고 말 잘 듣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도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체력이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부터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탑동교회는 근데 호렙산 때문에 새벽 기도만 한다며, 호렙산 때만 새벽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님들은 호렙산 때만 기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한다. 할렐루야. 소문났나 봐. 우리 성도들이 호렙산 때만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번을 기회를 통해 가지고요 호렙산이 끝나도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 삶이 황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감격하며 어떻게 읽어요? 에스라 학사 선지자가 읽어주는 말씀 앞에 두 손을 두고 아멘 아멘 그러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 좀 잠깐 띄워줘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낮 12시간을 세 등분해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시간이 언제요? 낮에 4분의 1을 깨어 서서 말씀을 들었다. 자, 낮에 12시간을 3으로 4등분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시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서서 3시간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서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금식하고 통회하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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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지난날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날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자 자신들의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졌던 것들이 생각나서 울며 아멘하며 몇 시간이요? 또 3시간을 그렇게 서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6시부터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하면서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아멘. 아마 그 모습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치유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울어라. 거룩한 주일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어요.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밭을 갈아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울며 아멘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기 시작한 사람이 생기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먼지를 뒤집어 써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언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던 때가 언젠가,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방향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뭘 했냐? 이방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결단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교육자 회의를 하면 평소에 교제하지 못하던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평소에 잘 대화하지 못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성도님들도 없고 목회도 어려운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목회에 대한 열정이나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목사님하고 대화가 됐는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꿈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지만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아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까요? 아들아, 내가 목사의 삶을 살아보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목사이더라. 나는 비록 가난하고 물질은 없지만 네가 만약 인생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면 꼭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역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따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살아다고.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저분은 목회하고 별로 이렇게 담싸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과업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50일 동안 성벽이 재건됐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나 학사에서라는 알았어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심령의 부흥이고 말씀의 부흥이고 예배 회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뭔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초막절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을 좋아했던 걸 다 절교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도 없어져요.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의 죄에 대하여 조목조목 회개하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죄들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매일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깨달은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들어왔던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음란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눌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서 땅의 것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기쁨을 빼앗겼다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통해 깨달은 만큼 따라해 볼까요?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죠.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설교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요, 아침마다 다르고요,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달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10년 가운데 일어나서 어제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목사라 신비한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새로운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은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요. 둘째 날도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더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자신들이 잘못 살아왔던 과거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특별하게 정말 변했던 것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었더니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시작돼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에 따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근거를 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조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요. 욕망, 원망, 불평, 고집, 교만,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다 비춰나게 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탑동교회도 새벽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제가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10,000명이 모이면 2,500명밖에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찬양하고 조직을 하고 새벽 기도 참여하자 그랬더니 그 교회도 2,000명에서 2,500명밖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200명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 이 새벽에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레위인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해석해 주면서 가장 먼저 단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여러분들이 탑정교회의 영적인 새바람을 불어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우리 그래도 기도하자. 새벽에 나와봐, 나도 같이 깨워줄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제사장이 되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교회가 막 새로워지면서 예배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엎드려 아멘 아멘 하며 절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됐을까요? 말씀의 부흥이 회개를 가져왔고 회개를 통하여 그들의 예배가 바뀌었어요. 다른 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 기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어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감동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 가지고 나오면서 새 노래로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 한번 읽어봐요. 즐거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같이 읽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새 노래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즐거운 찬송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달라져요.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심령 갖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감사함을 통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자신들이 그렇게 은혜 생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져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했죠. 예배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노예 생활 종살이가 너무나 힘듭니다. 탄식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대행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그들을 데려가려 하려라. 어디까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억했는데 뭐예요? 삶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주의 종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들었냐고 돌아가자고 종살이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옛날 죄덩이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힘 가지고 살고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돈, 자기 여러분 실력 가지고 살아가서 목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원망과 불평함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신을 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난날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은 은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기억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송해요, 잘못 읽었어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거역하며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부추 먹고 싶다고, 하나님만 빼고 신앙만 빼면 옛날이 더 행복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과 달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회개하고 있는 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주께서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오늘 이 새벽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19절 20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이런 고백 드려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가르치시되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